로마서 지금 4장을 이제 합니다. 먼저 1장부터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주제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의 주제는 많은 빛을 받은 유대인이나 적은 빛을 받은 이방인이나 모두 빛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내가 유죄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에요 라고 자신은 중독자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가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 용서와 치유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관계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의 주제는 뭘까요? 자,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의롭게 된다가 주제라면 3장까지가 끝입니다. 또 칭의의 실질적인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보충한다고 해도 4장이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4장까지가 서론이고 5장부터가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참뜻과 목적이 5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4장은 어떤 가치가 있냐? 4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로마서 4장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목회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하늘 왕국,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 목적이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만 기록이 돼도 무방합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4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십자가 이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 이전 시대고 또 하나는 율법 이후의 시대입니다. 먼저 율법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율법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율법 이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육체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만약에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보상입니다. 은혜가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냐 하고 물어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석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3절 보시죠.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예,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아들이 없음에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 믿는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쌓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한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네, 일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일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헌금은 얼마나 하면 되죠? 그 선행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또 내가 나쁜 일을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가 허용이 됩니까? 그 허용 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네. 자, 지금 4장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여겨졌느니라, 4절에 여겨지지만, 5절에 여겨지느니라, 또 뒤에도 간주되다, 전가되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이 영어로는 the ungodly예요. 이게 전에는 경건치 않은 자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은 그 아비 마귀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일하지 않더라도, 바꿔 말하면 행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자, 6절과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자, 지금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바세바가 임신하자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임신한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을 술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서 나가게 하고 아군은 뒤로 살짝 빠져서 적에게 죽도록 유도하는 그런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 8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전가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지금 사전에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제 신학 용어로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가는 일단은 넘기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넘어갔습니다.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양이나 염소한테 안수해서 전가시킵니다. 그럼 저 용서받죠. 근데 이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전가입니다. 원래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예수님께 넘기게 해서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도록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죠. 결국 나는 내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가예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내가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몸으로 지은 죄의 목록을 쫙 한번 적어보면 수백, 수천 개, 아마 수억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몸 위로 전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전가의 의미예요.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는 때니라. 네,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도 간주되었다는 말 나오죠? 그것도 전가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인지 이전인지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한참 전에,
그때가 대충 75세에서 85세 사이거든요. 요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약 20년 후죠.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간주된 것은 유대인이 되기 전 이방인이었을 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네, 여기 11절에도 전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봉인했다는 그 말의 뜻은 진짜 믿음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편지를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게 편지에다가 이렇게 밀랍을 바르고 도장을 쾅 찍었어요. 이걸 봉인이라고 합니다. 시를 붙인다고 하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증을 받은 날이 바로 할례 받은 날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봉인되었습니까?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성령님으로 안전하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즉 마귀가 봉인을 뚫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 구원이 사라지거나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할례자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 성도들이 내가 물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푹 잠기게 됩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성령 침례 받습니다. 이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어머님 뱃속에서 양수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예.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체계와 질서를 가진 세상과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그 백성들한테 주어졌어요. 즉 율법에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우리는 믿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만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누가 상속자가 될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하자면 미국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친자와 양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친아들, 친자한테는 아버지가 상속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예, 내 재산을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친척이나 다른 삼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양자를 드릴 때는, 양자들 양녀들 드릴 때는 반드시 상속을 줘야만 합니다. 상속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만 양자가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아들한테만 상속이 주어지니까 성경에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속 행위예요. 상속 행위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즉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즉 교회죠.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상속받게 될 수는 없어요. 행위를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네, 여기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란 말 나옵니다. 여기서 살리다라는 단어를 우리 킹제임스 영어 사전에 보면은 quick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quick이라는 단어가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얘가를 뒤에다가 en을 붙여가지고 동사를 만들면 살리다가 돼요. 이게. 그런데 live란 살다와 좀 달라요. 여기서 quicken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번 다시 죽지 않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그때 살리다라는 단어가 영어에 뭐로 되어 있냐? raise로 되어 있어요. raise, 들어 올리다 뜻이죠. 이렇게 세우다 뜻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quicken, 살리다의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환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재림하신 것처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네,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믿을 마음이 없는데도 강제로 구원받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앵무새한테 영접 기도를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앵무새가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앵무새는 말을 따라했을 뿐이지 앵무새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과 구약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금방 구원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분석한 후에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때 믿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예, 전도 여행을 가서 낯선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물론 이제 3인이 1조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한 명이 턱턱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죠. 그때 한 사람이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럼 앞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빨리 해보라고 바쁘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또 한 사람은 옆에 있다가 이제 보조해 주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면서 먼저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요. 또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죄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늘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복음인데 저와 함께 가서 교회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같으면 당신 신천지지 하겠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네, 그때가 80년도인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궁금해서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전도에서 모인 사람이 200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전에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 구원받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의 부름에 초청을 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금방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빛의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죽어 있는 몸의 뜻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약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100세인 남자와 90세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운동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면서 다른 권투 선수의 주먹을 턱에 탁 맞으면 몸이 흔들립니다.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아무리 내가 튼튼해 보여도 턱을 정확히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로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흔들린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에요. 그 불신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은혜죠. 이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고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구원 받았지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이 겉사람, 옛사람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짓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약합니다. 옛 본성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올라오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규제를 나누고 회개하고 금식을 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 전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22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사정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지금 22절, 3절, 4절에 전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가를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한테 전가가 되었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수백억 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내 죄가 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한테 전가가 되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느낌이 어떠한지 묻지 않으십니다. 기분이 어떠한지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25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써준 겁니다. 우리는 그 영수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나한테 빚을 받으러 왔을 때 당당하게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난 다 갚았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마귀가 우리한테 고소를 합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또 어저께도 이런 생각 가졌고 이런 말 했잖아 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송사를 계속 걸어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죄가 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영수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데 어떻게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칭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죄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떠오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내 죄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죄를 질 것만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아뢰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게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미래 구원의 영화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몸, 죄가 생각나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존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